번째 시간 제자 맞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퀴즈를 좀 낼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너희에게 너희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이 있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또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에게 분부한 거, 말씀하신 거 다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불꽃교회가 참 좋은 교회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키라 하시는 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교회입니다. 지난 3주간 동안 선교 박람회를 했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수고하고 또 우리 선교부원들이 열심히 수고해 주셔서 여러분 보지 못할 때 일찍들 오시고 그래서 부스도 만들어 놓고 현수막도 걸어 놓고 이렇게 수고하셨어요. 지난 주간 이번 주간에 그동안 3주 동안 선교 후원을 하시겠다라고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지원해 주신 그 이름과 또 지원하시는 그 팀들 상황 또 지원하는 헌금 한번 봤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 위대한 명령, 분부면서 명령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이것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또 이 일에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에 제 마음속에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흔히 컴퓨터 작동을 할 때 부팅한다 그러죠.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컴퓨터에 깔려있는 다른 데이터들은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새롭게 하는 것을 부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에도 새롭게 부팅을 해야 될 지금이 시점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읽은 말씀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면 제자라고 하는 거 누굽니까? 제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우리가 종종 실망감을 느끼는 것은 예수님은요 생명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모든 민족 거기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요 이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것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우리와 다른 사람,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 다른 민족,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민족에게 가서 우리가 선교 활동도 하고 뭐 지원도 하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한 3년 전인가요? 저희 교회 한번 잠깐 오셨다가 예배 저희 동네에 살던 형님인데 브라질에서 선교 활동하시다가 23년 만에 잠깐 한국에 나오셨는데 저희 교회 또 동네에 같이 살던 후배가 목회한다고 해서 저에게 왔다가 인사하고 가셨던 김선웅 선교사라고 하는 브라질 선교사가 있어요. 브라질에서 23년, 지금 한 25년이 넘었는데 브라질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저랑 페북 친구예요. 페이스북 친구인데 거기에 그제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브라질에서 선교를 하는데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왜? 코로나 때문에 브라질에서 하루에 죽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하면 그날 한 이틀 전에 2,350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하루에 코로나 감염되는 사람들이 8만 명. 근데 그거보다 더 문제는요,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는데 뭘 찍어서 올려놨냐 하면 전철역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걸 썼는데 아주 우리나라의 신도림역 같이 사람들이 빡빡해요. 근데 마스크 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글을 올렸어요. 자, 사람들이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된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야, 이 말이 쉬울까요? 비현실적인 말처럼 들리죠? 다른 민족 쉽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현장에 해외에도 가보고 동남아도 가보고 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신 걸까? 아니에요. 원래는 아닌데 우리가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원래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제자.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제자, 비슷한 말로 도제라고도 한대요. 도를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제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컴퓨터들이 있으니까 제자 이렇게 쳐도 사전에 나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가 아니고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보니까 다른 족속에게 가서 내가 분부한 거 다 지키게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다른 민족에게 가서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정말 제자인가? 내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있고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이 제자 삼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은 여기에 무슨 복 받아라, 무슨 천국에 가라,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우리를 향한 명령인데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그럼 교회는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인데, 이미 다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인데 교회가 천국인가요? 실상 교회의 모습은요, 요즘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많은 비판거리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비판거리가 단순히 그냥 안티 크리스찬들이 하는 비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고치고 점검해 봐야 될 것들도 있어요. 요즘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는 있는 것 같은데 진정한 제자는 교회 안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욕심 따라가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점검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은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은 별로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다 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죠.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게 다 있더라고요. 다다음 주부터 3월 22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하고 또 감리교 연합으로 하는 온라인 새벽 기도회, 이렇게 2주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제가 특별 새벽 기도에 한 주간 인도하려고 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마음속에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리부팅, 신앙의 리부팅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했어요.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축복, 야곱의 기도, 요셉의 영성,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모세의 동행. 제가 주제를 다 정했어요. 월화수목금 정해놓고 왜 창세기에 나오는 처음부터 나오는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나누려고 하냐 하면 정말 변질되지 않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복이 세상적인 복,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복은 아닌가?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의 기도, 요즘에 주일날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정말 영성이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거 다시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잘 살았다라고 칭찬받는 종들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종 되면 안 되잖아요. 학교에도 명문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도 명문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좋은 교회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이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불꽃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잖아요. 주님이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교회라고요. 세상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세상을 교회는 떠나서 살지 않아요. 산속에 올라가서 교회만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는 것, 그거 아니에요.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즘에 새벽마다 레위기는 참 딱딱한 말씀이죠. 법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말씀을 새벽마다 제가 강해를 하고 있어요. 어저께 24장 말씀 나누면서요, 거기에 성전 안에 등잔대를 밝혀야 할 등잔대, 그 불을 잘 관리해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나오는 게 뭐냐면 레위기 2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하여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켜둘지라, 그렇게 나옵니다. 왜? 감람류 찧어서 만든 기름을 가져오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게 상등류라는 거예요. 좋은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람을 찧어서 만든 좋은 기름으로 등잔불을 밝히면요, 뭐가 없냐면 끓음이 없대요. 검은 끓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성소의 등잔대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비유를 하자면 주님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끓음을 내면서 검은 연기 내면서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하면 순결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끓음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우리의 빛, 주님이 빛이신데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도 주님 닮은 제자들이니까 우리의 빛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름 내면 안 되고 검은 끓음 내면 안 되고 정말 누가 봐도 빛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왜 제자 삼으셨냐 하면 하나님이 왜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냐 하면
레위기 18장 성결법전입니다. 레위기 17장서부터 26장까지를 성결법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결법, 앞에 나오는 제사법과 구별되게 성결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레위기 18장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잘 들으세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였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세상 풍속 따르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도 뭐냐 하면, 주변의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세상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쫓아가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빛된 삶을 살아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따르지 말아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보니까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면요, 우리도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어요. 생긴 거는 뭐 생긴 거로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얼굴 딱 보면 평안이 넘쳐서 참 예수 믿는 분 같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세상의 풍속,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요즘에 세상에서는 무슨 주의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주의, 예를 들면 뭐 민주주의, 뭐 물질주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 뭐 다원주의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모든 게 다 맞다는 거예요. 다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논리예요. 모든 게 다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다원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예수도 뭐 많은 종교 중에 하나지 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또 우리가 특별하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요즘에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김동훈 목사님 수요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 제목이 너나 잘하세요였거든요. 너나 잘하세요.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너나 잘하세요, 그럴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게 뭡니까? 우월한 거, 우린 너희하고 달라, 배타주의적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담당하시고, 이제 지금 사순절기를 지나지만 부활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주셨다는 거, 이가 우리가 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너희와 다르다, 우월하다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 다 점령하고 각 지파별로, 여호수아서에 보면 지파별로 배분하고 나서요,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나안을 점령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강하고 담대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거 다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믿어요.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우리의 삶도요 그렇게 돼야 돼. 전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체험이 있는 신앙이 되어서 누가 뭐래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세상의 다원주의, 세상의 무슨 뭐 이런저런 포스트 모더니즘 적당하게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물질 만능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 나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물질도 필요해요. 물질 없이 살라고 하는, 궁핍하게 살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물질 만능주의는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는데 물질에만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검소하고 관대하게 자족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늘 마음속에요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내 안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탐욕, 이기주의죠. 탐심, 여기에 빠지면 자기밖에 안 보여요. 내가 더 가지려고 막 그러면 다른 사람 거라도 더 긁어 모아야 되니까 자기밖에 안 보이는 게 탐심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더 이익이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는요 순례자거든요. 순례자. 이 세상에 있는 거를 다 취해도요 하나님 부르시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그 간증 참 많이 하죠. 오늘도 새벽에 제가 그 얘기 말씀 전하면서 했는데, 제가 26살에 염을 해봤어요. 염. 시골 교회에 가가지고 염을 했어요. 염을 하니까 뭐 제가 뭐 서투르잖아요. 뭐 감리고 MRP라고 그 실습 시간에 결혼, 뭐 장례, 그런 주례하는 거, 장례하는 거 이런 거 다 실습하거든요. 4학년 되면 실습하거든요. 그 실습한 교재 머릿속에 또 외워가지고 내려가서 염 뭐 7번 묻고 뭐 이런 거, 솜으로 구멍이라는 구멍은 다 틀어막고 알코올로 닦고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우리 집사님 바로 교회 밑에 사는 집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염을 하는데요, 마을 어르신들이 와서 보는 거예요. 이게 이 젊은 전도사가 잘 하나 지켜보는 거예요. 땀 찔찔 흘리면서 하는데 마지막에 노잣돈을 넣으라는 거예요. 노잣돈을 넣어야 평안하게 저승길 간다는 거예요. 안 믿는 어르신들, 동네 어르신들. 그럼 얼마를 넣어야 되나? 제가 얼마나 순간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거 얼마를 넣어야 돼? 노잣돈. 그때 휘발유 값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를 1리터에 410원 할 때거든요. 얼마 넣어야 돼요? 노잣돈 늘 하시는데 어른들이. 안 하면은 또 젊은 전도사인데도 호통치세요. 마을 어른들이기 때문에 호통도 치고 그러세요. 얼마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1리터의 휘발유가 410원일 때니까 1리터 가지고 보통 한 10km 가는데 저승을 가야 되니까 얼마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저승길 가려면 그 멀리 떨어진 데 가려면 얼마를 넣어야 돼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르신, 그럼 얼마를 넣을까요? 그랬더니 30원 넣으래. 30원. 짝수로 넣는 거 아니래요. 또 죽은 사람에게는 짝수로 하는 거 아니라고 30원을 넣으래. 버스값도 30원 안 하는데 별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뭐 어르신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30원 넣었어요. 인생 살고요, 제가 장례를 수없이 많이 치러보는데 장례를 치르는데도 세상에서 많은 걸 취했다고 많은 걸 가져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요즘에 나오는 책들 있죠. 죽음에 대한 책들, 그 다음에 나는 나이 먹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시집도 있습니다. 이런 책들 보면은 나이 먹을수록 자기의 삶의 짐들을 가볍게 하라는 거예요. 참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간소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은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소풍이에요. 소풍이 즐거웠다. 그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나중에 자기 비문에 써달라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즐거운 소풍 마치고 돌아가다, 뭐 이렇게 써달라고 뭐 이렇게 한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소풍이에요, 소풍. 살다가 하나님 본향에 와라 그러면 가야 될 인생이에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미련이 많은지, 우린 순례자인데 세상의 것들 너무 욕심내면서 살아요.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도 물들어서 있어야만 마음이 평안하고 채워져야만 기쁘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불꽃교회는 그런 분들 없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런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우리 불꽃교회 이제 임시구역회도 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은행하고 이렇게 맺었던 그 부채를 조금 다른 은행하고 좀 이렇게 옮겨가는 대환을 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면서 참 어려운 때지만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은 계속 감당하면서 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제가 긴장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감동도 주세요. 어떤 감동이냐 하면, 야, 우리 불꽃교회 너희 교회에서부터 너 인생이라고 하는 거 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라면 갈 때 10의 1, 우리가 11조 하잖아요. 가진 거 자녀들에게 다 넘겨주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넉넉하게 살게 하시고 잘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에는 하나님의 거 10의 1도 구별하고 유산의 10분의 1 그거 하나님 앞에 돌리는 운동도 해라. 그런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내 겁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물질이 내 겁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건강이 내 겁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어요. 어르신들은 더 그래요. 나이 먹을수록 몸이 약해지는데 내 의지대로도 안 되고 생각도 빨리빨리 안 나서 말도 빨리빨리 안 나온다고 그러고, 귀도 잘 안 들리신다고 그러고. 어르신들이 그래요. 내 나이 돼봐야 아신다는 거예요. 다 어르신들이 그래요. 내 거 없어요. 건강이요? 내 거 없어요. 하나님 호흡 불어버리시면 가요. 우린 순례자예요.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가 붙들릴 것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제자인가 아닌가, 내가 물질에 대해서 초연하고 하나님 그때그때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삶을 살면 그게 최고예요. 만나의 은혜가 뭡니까?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장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내일 먹을 거, 1년 후에 먹을 거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도로 취하시면 그건 어리석은 부자에 불과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 먹을 거 오늘 주시고 내일 먹을 것도 그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그게 최고예요. 하나님 보장하시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안해해요. 염려해요. 그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둘씩 파송하시면서도 먹을 것 하나 챙겨주시지 않으셨어요. 뭘 의미할까요? 제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쌓아놓은 물질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우리의 인생길이 즐거운 소풍길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것. 세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 윤리적 상대주의, 도덕적 상대주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세상이 참 도덕적으로 많이 해이해지고 있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니란 생각들을 가져서 뭐가 그른지 뭐가 옳은지도 헷갈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딱 정해 주셨는데 살다가 보니까 이게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리는지도 혼란스러운, 기준이 흔들리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사사기 같은 시대를 살아요.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거기 사사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사기 마지막,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세가 되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상대주의가 교회 안에도요 침투해 있어요. 내 생각은 내 생각, 내 생각은 내 생각, 그러고 살아요. 요즘에 뭐 말만 잘못해도 막 비난을 받더라고요. 동성애 문제 이런 것도 말 한번 잘못하면 목사님 자체가 아주 힘들어지더라고요. 우리 성남시 목사님들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요즘에 계속 있는데, 그 유기성 목사님하고 요 가까운데 우리들 교회의 김양재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동성애 문제 이거는 우리가 이 법안 만들 때 반대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 운동을 하시는데 설교에 그 얘기를 한번 하셨대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뭐 유스엔조이 뭐 이렇게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한 언론이 있는데 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아주 몰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요즘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일부일처제를 만드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자 혼자 독처하는 게 좋지 않아서. 근데 요즘엔 또 비혼주의,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도 결혼이라고 하는 거 선택인데 결혼을 꼭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1, 2년 전에 저에게 그거 가지고 질문하던 청년도 있었어요. 물론 비혼주의, 뭐 바울도 주의 일하기 위해서 혼자 사는 것도 좋으나 뭐 그렇게도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으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혼자 사는 것도 바울처럼 이렇게 매맞고 어디든 다니면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가족, 딸린 식구들이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낫겠죠. 그런데 요즘에 너무너무 쉬운 성적인 문제들, 동성애 문제, 쾌락주의로 흐르고 있는 세상 풍조들을 많이 보잖아요. 자,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내가 정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절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 기독교에서는 제자라고 하는 것, 제가 아까 뜻을 해명해 드렸어요. 뜻이 뭐라고 나와? 사전 찾아보면요, 아니 컴퓨터로 그냥 찾아보셔도 돼요. 제자 그러면 도를 배우는 사람이 제자인데, 기독교에서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요, 자기 기준을 만들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 제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근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나누죠, 스스로.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힘들어서 내 기준에 맞춰서, 내 기분에 맞춰서, 내 삶의 방법에 맞춰서 나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핑계 삼고 내 생각을 핑계 삼고 내 형편과 처지를 핑계 삼아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제자의 정의를 분명하게 하고 가요. 제자가 누구예요? 제자가 도대체 자기의 삶을 성경에 맞추어서 적용하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내 삶,
성경 무시하고 내 삶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적용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고민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결국 누가 주인이신가,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를 아는 사람이 제자예요. 만약에 주님하고 동떨어진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자 맞습니까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뜻에 맞게 사나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에 티는 보고 내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기 세상의 방식이 있고 주님의 방식이 있어요. 어찌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는, 입으로만 하는 것은 주님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행하는 건지 주님은 아신다고. 과연 내가 모든 일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행하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제자는 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느냐? 혹시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기 애착이 강한 사람, 자기 자신에게만 애착하는 사람을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 뭐 그렇게 표현하죠.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소스키라고 하는 청년이 물가에 자기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져서 빠져 죽는 그 이야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인데, 독일의 의사가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죠. 자, 기독교의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요, 어떻게 사는 사람이 제자냐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지지난주에 2월 마지막 주에 그 헌혈을 했어요. 이제 3월 28일 주일에도 또 헌혈할 건데, 헌혈을 했어요. 헌혈, 피는 생명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피는 생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피를 헌혈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 환자들, 피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헌혈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나눔이죠. 베품이죠. 그런데 여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갈 때 참 이상해요. 거기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마지막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사냐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에 기쁨이 있어요. 나누고 베푸는 거. 교회가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데 있는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읽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봐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있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제자로 서 있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제자로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여지고 있는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참된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불꽃교회가 뭐 명문 학교가 있는 것처럼 명문 교회가 되어서 불꽃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들로 승리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다 영광스럽게 들려올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제자 맞아 그렇게 들리세요? 아니면 아직도 멀었구나 그렇게 느껴지세요?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게 무엇인지 점검하고 내가 참된 제자인가를 물어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